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 살아나시다. 예, 예수님 살아나시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권사님 예수님 몇 년 믿으신 것 기억나세요? 잘 안 해요. 아, 잘못 물어봤어요. 김수영 권사님. 30년이요. 그래요. 30년 믿었고, 저는 좀 더 믿은 것 같아요. 목회만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아침에 와서 했어요. 오늘 내가 부활하신 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오는데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면 거룩한 자리거든요. 거룩한 자리에 내가 목사라서 여기 왔는데 또 집사로서도 하고 성도로도 왔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에 내가 어쩌다 왔어요? 우연히 왔어요. 어쩌다 오든지 우연히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에도 그런 의식하지 않고 그냥 늘 부활주일이니까 또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깨우쳤어요.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구나. 목회자를 떠나서 한 사람으로 내가 왔구나. 내가 아침에 무릎을 꿇고 있구나. 오늘 예배를 어떻게 잘 설교를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나를 만나러 오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나를 여기에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요. 어쩌다가 내가 오는 자리가 아니고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내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목사로서 늘 주일날마다 예배드리잖아요. 설교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 야, 내가 여기 있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나를 어떻게 만날까? 또 나는 어떻게 만날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깨달았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 성경에 보니까는 아까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셨다면, 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을, 힘들게 부활하셨는데 그 나머지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김이 우리는 삶 속에 일상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보세요. 한 번만요. 늘 보면 내 삶이 때로는 힘들 때면 힘든 것만 보고 고민스러운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이거 문제 어떻게 풀 거냐 그것만 봤어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생각을 딱 바꿔주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는 거, 잘 되는 거, 살아나는 거, 열리는 거. 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부활의 소망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어제까지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죠? 오늘 나도 죽었는데 오늘 예수와 함께 마음으로 삶으로 부활하신 소생하는 날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질병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재정으로나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꿔서 주님의 여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찬양을 했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새벽기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할 때 저는 주님이 부활하셨죠. 위대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노래해야 되거든요. 크게 함성해야 돼요. 입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릴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자고요. 저는 이렇게 서두를 열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부활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이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내 가정에 우리 성도들과 내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온다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내 말씀으로 들릴 수도 길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다가 새겨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쭉 보면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만에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예수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 컴퓨터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많은 정보가 있죠. 그 모든 정보를 성도들도 보고 목회자도 보고 교수들도 보고 학자도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얻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핸드폰이라든가 하죠. 컴퓨터나 핸드폰 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정보는 있지만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는 몸으로 준비하지 컴퓨터 속에 정보로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다면 컴퓨터 속에 있는 정보로 예수를 만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내 몸이 되고 내 힘이 돼요. 컴퓨터 속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도 우리가 어려운 일 보면 야 컴퓨터 쳐봐. 음식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하죠. 정보로는 메시지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2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처럼 부활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지 않았나. 2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갔냐면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1절에 나와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에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것을 보게 돼요. 향품은 값진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세 여인이 무덤에 가는데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덤에 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요, 시신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맞거든요. 근데 이들이 관점이 어디예요? 시신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있어요. 시신을 보러 가는 것이 시신에다가 여기에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도리.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병도 고침받았고 도움도 받았는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내 마음에는 없고 내가 할 도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무덤에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들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저예요. 오늘 내가 무덤에 간다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라고 하면 나는 갈 때 어떻게 갔을까? 그냥 도리라로 갔을까? 부활하신 하나님,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 자, 여기에 설교 방향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중요하거든요. 사랑을 했고, 아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도 해줘. 은혜도 받았죠. 고맙죠. 그 치료도 받았어요. 어려움도 내가 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무덤에 찾아가는데,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내 마음에서 없고, 뭐만 갖고 와요? 향품만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도리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모습이 한국 기독교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젖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만 하는 예배, 도리만 하는 봉사. 하나님 해주기도 이 정도는 내가 하는 거. 이거 도리만 하면 안 돼요. 누구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은혜 받았다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높이고 알고 배우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도리만 하는 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묵상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마음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없고 자기가 평소에 일상이다 그러죠. 평소에 준비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장사 지냈어요.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그 새벽에 가겠습니까? 도리만 하는 것, 향품 가지고 가죠. 자, 다시 질문도 무덤에 왜 찾아갔을까? 그들이 끝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고 따라갔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끝까지 도리만 하고 순종은 안 한다. 도리만 하겠다. 이 신앙의 틀이 바꿔져야 돼. 내가 도리만 하는 의무만 한 신앙이냐? 내가 도리만 하는 신앙이냐? 내가 오늘 말씀 한마디 잡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현하려고 싸우는 신앙이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나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 번 이 여인들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는데 4번 이상을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난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난다. 계속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이 말은 안 듣고 기적만 보고 떡만 먹고 이벤트만 보고 그렇게 따라다닌 것 같아요. 세족식 할 때, 마지막 만찬 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그들 마음속에는 기억이 안 난 겁니다. 기억 안 나고 도리만 하겠다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나 도리는 끝까지 한다. 내 할 도리는 끝까지 한다.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바이러스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2가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도리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알고 체험도 했는데 내 신앙이 늙었거나 내 신앙이 영성이 다 까먹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도리만 하는 신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은혜도 체험했고 감사도 했고 뜨거웠어요. 근데 그거 다 까먹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겨우 도리만 한 거예요. 희생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희생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서 예배하고 희생해서 사람을 돌보고 희생해서 전도하고 희생해서 하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있었다면 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부활주일날 교회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연합예배, 광진구 연합예배 했을 때를 보면 한 달 전부터 연합성가대를 준비합니다.
매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한 달 동안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합니다. 그날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그 자리에 서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딱 1시간 드리거든요. 다 털어서 설교 20분. 수원서 맡은 사람. 그 1시간 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쓴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 1시간 하려고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그 정도 자기 시간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특별히 새벽기도 있을 것이고 작정기도도 있을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하면서 연합예배 드릴 때는 그 1시간을 위해서 그만큼 자기의 시간을 뭐 했다? 많이 내려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보세요.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그 1시간 하려고 찬양대로 가면 한 300명이 한다고 합시다. 300명이 여러 교회에서 하면 그 1시간이 아니라 그 한 곡 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준비했을까요? 이것이 부활의 예배의 작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 부활의 주님이 와서 내 작은 표현을 합니까?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라든가 한국교회라든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라져간 것 중에 사라져가면서 나타나는 것이 도리가 나타난 거예요. 도리. 그러기까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고 내가 의무가 있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도리를 할 거야.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에 많이 저주와서 이것은 영적인 시대의 바이러스라고 나는 봐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모습을 봤어요. 이게 영적인 시대에 도리만 하는 것이다. 근데 너도 도리만 하고 나도 도리만 하니까는 서로 몰라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바른 신앙 생활인 줄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를 내놓고 그 한 곡 부르려고 한 달 이상 300명을 모아가지고 각 교회마다 통보하고 나오라 그러고 곡 준비하고 연습하고 파트별로.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그 한 곡. 전체적으로 말 안 되면 뭐라고요? 1시간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도리라고 하지 않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우리가 드린 것은 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세요.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번제드리는 예배를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의 옷을 입고 올 수 있어요. 교회. 예배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난 도리야. 딱 거기만 하고 갈 거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찔리면, 안 찔리면. 자, 그래도 아멘 합시다.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주신 메시지 이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 여인들이 세 사람이 여기 가죠. 가면서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장사 지낸 것을 보고 왔어요. 어디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근데 안식구의 첫날 가는데 그들이 준비한 것을 갖고 가요. 향품을. 그런데 가면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걱정이 하나 있어요. 무덤에 돌. 누가 그것을 옮길 것이냐. 새 여자는 그것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향품을 갖고 가되 과연 돌을 옮겨야만 내가 준비하고 가지고 간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잖아요. 근데 돌 걱정을 하고 간 거예요. 여인들의 걱정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걱정요? 저는 이렇게도 적용합니다.
여인들도 목적이잖아요. 향품을 갖다가 바르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도 목적, 꿈이 있어요.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내 먹고 생활하는 거. 여기에는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미래의 문제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이 돌 누가 옮길 것이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그 돌 어떻게 주님 이 사랑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떻게 여기 다 그렇게 그 여인들처럼 무덤에 갈 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이미 돌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때 아멘 하시는데. 자, 걱정 오고 갔는데 돌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내 삶이 걱정 오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걸어가서 보니까 문제가 풀어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집에 앉아서 끙끙 앓고 그 문제 풀어주면 가는데 풀어주세요 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십시오. 아멘. 그냥 가세요. 아멘. 그러면은 가까이 가면 여기 돌문도 사실 하나님이 돌을 옮겼습니다. 아멘.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내 안에서도 일어날지어다. 아멘.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크게 온 것이 재정이에요. 먹는 문제고 생활하는 문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고 사업의 문제고 내가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는 목적,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건강이 안 따르고 재정이 안 따르고 관계가 안 따르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건 누가 풀 것이냐? 할렐루야. 재정에서도 자녀 키우는데도 다 이거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목적을 향해서 간 것처럼 목적을 향해서 가십시오. 아멘. 그럼 때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부활하신 날 주님이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영감으로 우리 마음에 담아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사실 이런 걱정이 있었고 늘 걱정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부딪혀 걸어갈 때,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위로받으십시오. 아멘. 벌써 돌이 옮겨졌더라. 이 말은 그래,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이 내 사건, 내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갈 때 최대 관심사는 돌이었어요. 향품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은 아니고 최고의 관심사는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는 다를 거죠. 교회 관심사와 내 생활의 관심사는 다를 거예요. 이 관심사. 저는 금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나는 지성소로 적용을 해놨어요. 설교 들으셨습니다. 지성소로 설교를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걱정, 염려를 다 마음에서 비우십시오. 아멘. 그러면 거기가 주님 만나는 지성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날 때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만나는 지성소가 내 마음에서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가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 있잖아요. 주님 만나면 우리도 이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 자,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알려주지요.
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에서 내가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성경 한 구절만 근거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이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세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들은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죽고 살아난다. 그들에게 다 말했거든요. 밥 먹을 때만 말한 거 아니라 평소에 늘 말했어요. 4번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말을 듣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겠다고 말했죠. 그들에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기 세 여인은 기억이 안 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거 있죠. 준비한 거 향품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은혜 나눔을 하면서 서로 하는데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고 사는 것은 자기식으로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가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도리를 표현한 겁니다. 도리 표현. 향품을 바르고 자기 도리. 도리만 하는 신앙을 넘어야 돼요. 도리만 하는 신앙. 자기가 도리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이 슬럼프가 왔다면 도리를 뛰어넘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영성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 삶에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높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에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높이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축제를 해요. 힘을 다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강 건너게 했다고. 홍해 건너게 했다고. 홍해 건넌 거나 여러분 감기 건넌 거나 누가 한 거요? 암을 낫게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크게 할 수 있는데 감기 났으면 어때요? 야, 오늘 나 감기 났어서 자 뭐요? 내가 오늘 커피 쏜다. 그게 없어요. 근데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늘 내가 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인 것은 큰 것만 보이고 작은 것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요, 잘된 것도 보지만 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그럴 때 크게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공동체가 높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그 다음에 사람 할 도리를 해라는 거. 근데 여기는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도리를 먼저 해버려요. 하나님을 크게 먼저 높이십시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셔서 크게 높이시고 그 다음에 도리하면 돼요. 사람에게.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유경에서 건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런데 유경에서 건진 얘기는 없어지고 도리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계절이 바뀌어요. 영적인 계절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것이 바꿔졌어요. 여러분 이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계절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집을 어디다 지어요? 모래에 지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주신 거 있죠? 우리가 도리만 하면 그 자리 못 지킵니다. 말씀을 듣고 나와 싸워야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읽으세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리만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도리만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자, 선수들을 어제 보니까는 프로야구 선수인데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2군으로 내려보내 버리더라고요. 폼이 안 나온 거예요, 자세가. 뭐 대단한 스타일도 소용없던데 밑으로 내려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도리만 하는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도리만 하는 신앙을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 자, 저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가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야,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고난주간을 지낸다. 어떻게 지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요? 지낼 수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가 움직였어요. 요즘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업하시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이래야만 도리를 극복할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아니면 성령의 코칭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듬더매요. 코칭을 받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요. 눈을 열어주고 그날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받으면서 매일 오늘 사도의 가르침, 성령의 코칭을 받아야만 오늘 내가 정말 유용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코치 안 받으면 오늘 내가 거래처에 가서 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럼 실망해 버립니다. 거래처에 가서 성사가 안 돼도 하나님을 보면 돼요. 오늘 한 달에 소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해요. 도리만 할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든지 성령의 코칭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안에 소득이 없어도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때요?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지 오늘 기분이 좋고 나쁘고 오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린 거지 오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박수하고 좋은 일이 없으면 다 모여 날개 접어서 시무룩하게 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신앙으로 이것을 보세요. 도리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신앙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면 저는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코칭을 받고 오늘 말씀으로 살아서 나를 깨우십시오. 아멘. 그게 극복하는 거라고 봐요. 그 저번 전에 말한 것처럼 지성소,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내가 도리만 하는 신앙생활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근데 얘기해야 돼요. 저는 늘 적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산파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산파가 그런 힘이 없었다면 도리만 있다면 왕 앞에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산파는 도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아멘. 그 힘이 부활신앙이라고 나는 증명할 수 있어요. 도리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도리만 하는 신앙의 옷을 입어버렸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막 하는 것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도리만 하는 옷으로 입어버렸어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정말 여러분 살펴보세요. 한국교회가 도리만 하는 옷으로 입어버렸어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지요. 부활, 복음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 뛰어갔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꼬박 날을 새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날 출근하고 참 한숨도 안 자고 가서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좋을 거냐 좋을 거지 안 거냐 그것은 따지지 않고 여하튼 철회하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었지 그 이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우리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야, 저녁에 잠 못 자면 어떻게 일하지? 이거 생각해버리는 시대 도리. 그렇게 우리가 약해졌어요. 전에는요, 부딪혀서 하고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십시오. 아멘. 이거 살아나야 돼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미리에서 아프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도리만 하는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옷을 하나하나 더 입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2025년 우리 동순교회 소속을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부활신앙으로 다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한번 일어납시다. 자,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참 다 깨워서 고맙습니다. 도리만은 언젠가도 한번 그랬는데 신앙을 일어나요. 도리만 하면 여러분 자기가 느낀 거 있어요. 내가 오늘 또 미끄러졌네. 또 미끄러졌네. 양심이 알아요. 또 미끄러졌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은 알아요. 또 미끄러졌네. 도리만 한 신앙은 점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부딪혀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멋진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을 우리 딸에게 줬는데 읽으라고. 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청년들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은현 씨가 쓰는요, 고수의 생각법. 책 보셨어요? 안 보셨죠? 고수의 생각법.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직업에서 끝까지 그것을 한 분은 끝까지 하는 분은 달인이 되고 그러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끝까지 하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끝에 가면 그가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와. 되면 눈이 떠져. 하나님이 하셨다고. 실패도 성공도 결론은 나중에요. 끝까지 하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 봐요. 이것을 봤어요. 달인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십시오.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됐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 바꿔줍니다. 그리고 안 보인 것을 보게 하고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안 된 줄 알면서도 안 해요. 말씀 생각을 바꿔서 한 번만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 생각 하나가 나를 건져요. 달인이 되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은현 씨가 쓰는 책에 고수의 생각법에서 이분이 말한 것은요, 최고의 승부사 얘기를 해요.
최고의 승부사. 들어보십시오. 바둑은 승부가 걸린 게임이다. 승부가 걸린, 그래서 그들이 하면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삐딱하게 놓더라고요. 근데 시작하면 10시간, 12시간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바둑을 뛴 거예요, 한 판을. 그러니까는 바르게 앉아서, 처음에는 바르게 앉아서 나중에 너무 피곤하니까 자세를 이렇게 그런 의자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10시간 넘게 해요. 승부사들은 다르죠. 자, 자세는 바꿔줘. 눈은요, 바둑판에서 머리가 돌아가요. 승부사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좌우로 이런 요동 저런 운동이 한다 할지라도 생각은 주님이 이것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야 돼. 내 눈에는 안 띄어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권, 주님의 이 바둑에 승부사가 한 것처럼 내 인생의 승부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끝까지 가세요. 실패해도 가세요. 그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그리고 성공을 했다면 눈이 떨려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바꿔져 버려요. 달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승부사처럼 믿음으로 다시 부활신앙 가지고 일어나서 도전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둑은 승부가 걸린 그 게임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수를 생각한다. 수.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수를 생각한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위험하고 위기가 어떤 생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손 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꼭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수의 생각법에는 승부사 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망쳐버려요. 이거는 안 돼 하지 마세요. 승부사처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예수 생각, 부활하신 주님의 생각을,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도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 평탄하게 갈 수 있지만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과 싸운 사람, 재정과 싸운 사람, 건강과 싸운 사람, 사랑관계 싸운 사람, 먹고 사는 거 싸운 사람, 장사로 싸운 사람, 사업하는 사람, 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굴리지 말고. 신앙으로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아멘. 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승부사예요. 불의한 재판관 줄 아는데 갔어요. 안 되는 줄 알고 갔어요. 이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생활에 여기저기도 안 돼요. 누구한테 가야죠? 주님 앞에 가야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요, 그 간절함을 보고 사실 내가 줄 생각이 없었는데 줄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나를 열어줄 생각 없었는데 열어줄 생각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거의 승부사예요. 열리지 않을 줄 아는데 열렸어요. 그 승부사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됐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가 오겠지만 만약에 이 현실 2025년 부활주일날 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한다는 것은 승부사의 기준으로 한번 도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극복하셔야 돼요. 도리만 하는 것으로 승부사의 기질은 안 나와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 사람의 여인처럼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은혜 받는 사람 중에 맞다. 은혜 받았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 평가를 하는가? 끝까지 인간적인 도리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머리를 굴린가? 끝까지 인간적인 도리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사람 관계에서 끝까지 인간적인 도리만 하기 위해서 나는 할 도리를 한다. 이것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아멘. 그 예수 생각으로 삽시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예수를 어떻게 믿을지도 뭐 교회만 다니고 봉사만 하고 뭐 배우기만 하면 아니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도 프로그램이 있죠. 프로그램에서 예수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날 수 있어. 다시 말할까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회 안 바꿔줘요. 내가 많은 지식을 안 바꿔줘요. 성령에 임해서 우리 마음에 1%의 영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창조적으로 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이거 변화요. 그러니까 교회 틀이라든가 내 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한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삽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바꿔진다는 거. 좀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있죠. 자영업 사람들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고 가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번성할지어다. 아멘. 가슴이 커진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되십시오. 아멘. 동순교회에 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될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소망을 준 것은요, 이 말 들어오셨다고 봐요. 잘 되십시오. 아멘. 어려운 것을 보고 안 된 것을 보고 아니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야. 아멘. 내 눈이 바꿔주고 생각이 바꿔주고 현실 보고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일도 도리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 도리만 하는 사업할 수가 있어. 도리만 하는 사업, 도리만 하면 장사, 도리가 하면 인간적인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서 예수 안에 나와서 도리만 하는 예배, 의무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도리만 하는 것처럼 만나.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바꾸세요. 도리만 하는 거. 인간적이나 도리만 하기 위해서 왔다. 생각을 바꾸세요. 도리만 하면 내 생활에 능력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하나 제가 묵상하다가 특별한 나를 은혜가 여기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디죠? 지성소 다락방에서 눈물이 났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죠. 예수 믿는데 내가 내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고 시체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 내가 나를 내 인생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려가요? 죽은 시체로. 도리만 하는 대로 데리고 갈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데려가는데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으면 나를 데리고 갈 때 어디로 데려가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데리고 가. 그런데 경외심이 없으면 도리만 안 들어가. 인간적인 도리만 할 거야. 그러면 도리해도 여러분 생활을 바꿔지던가요? 잘 안 바꿔져요. 그것은 내가 더 잘 알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도리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경외심으로 예배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경외심으로 대하십시오. 아멘. 내가 대한 것처럼 모두 내 안에 하나님이 만져. 아무리 내가 사람에게 도리하고 아부해도 그 사람 받을 때뿐이요. 그런데 내가 경외심으로 가지고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본 거 아니고 내 손이 한 거 아닙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나를, 여러분 보세요. 내 사업장을 나는 잘 데리고 가는데, 도리만 하는데, 아부하는 대로 데리고 가. 이 사람 잘 보이면 나 도와줄 거야. 여기 잘하면 나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리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을 경외심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나를, 내 사업을 그렇게 데려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영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것 깨야 돼요. 나를 경외심을 가지고 성령이 나를 하면 나에게 유익된 사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사람, 내가 크게 눈이 열릴 사람, 내 가슴을 키울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쩔쩔매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도리만 하는 사람에게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아부하고 이 사람 잘 보이면 나 해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고 내 사업의 주인입니다. 지금 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람 보이게 하고 거래처를 열게 하는 것은요,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게 하냐면 그렇게 생각나게 생각을 그리 바꿔줘.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나에게 복이 될 사람, 나에게 은혜가 될 사람으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꼼짝 못합니다. 도리만 한 사람은요, 허나 많아요. 나는 나대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시 내가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죽는 신용도 해버립니다. 그게 경외심입니다. 내 사업을, 자, 그 경외심을 가지고 내 사업을 도리만 하는 대로 내가 늘 데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데리고 가세요. 거기에 내 믿음이 결정합니다. 내 경외심이,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이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하나님, 원래 급한 일이 생기는 오늘은 안 가고 내일 가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오늘의 영성이요. 오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100개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실행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안내하거나 오늘 찬양할 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은혜로 하고 싶은데 코칭을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코칭 받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리만 하는 것을, 옷을 입은 것이 벗으시고 부활의 옷을 도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나를 도리만 하는 대로 나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데려가. 잘 되는 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